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4절, 13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4절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고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인 15장부터 19장까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제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본격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다 자손의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의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여러분 이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5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분배했냐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한가운데 땅이 유다 지파 땅으로 분배되고요. 그리고 120개라는 가장 많은 성읍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유다 지파는 다른 11개의 지파들보다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많은 성읍을 분배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 그 가장 좋은 땅 가장 많은 땅을 누가 원래는 분배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에게
이 장자인 르우벤에게, 르우벤이 원래는 그 르우벤의 그 자손이 르우반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유다는 여러분 넷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그런데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그 자손들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이 분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유다의 후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왕 다윗을 포함해서 유다 지파의 왕,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엔 누구까지 나오죠? 신약 시대 가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유대가 바로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 그 조상인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그리고 그에 속한 자손들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받는 복을 하나님께 받고, 거기다가 그 후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왕들이 계속 나오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오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이런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 유다 지파가 땅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유다가 또 그에 속한 그의 자손인 유다 지파가 이런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을까? 그 자손들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유다의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창세기 49장은 말해요.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냐? 바로 여러분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물론 유다 지파와 함께 요셉도 여러분들 복을 받지만 가장 큰 축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테스트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에게 그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처음에는 야곱이 베냐민을 안 주려고 하죠. 베냐민을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베냐민을 안 주려고 하자 결국에는 여러분 설득을 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냐민이 여러분 애굽에 가서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돼서 붙잡힐 때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인 거를 모르고,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 야곱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장자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장자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자였어요. 근데 유다가 진짜 장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때 르우벤은 장자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유다가 진정한 자기 위를 위하지 않고 뭐예요?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유다가 결국에는 야곱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줄 축복을 여러분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리고 그 지파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죠. 바로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하면 사랑만 하면서 사는 사람, 사랑만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실속 있는 거고,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지혜롭다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어리석고 심지어는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가장 복되다고 하시고 그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그걸 다 보고 가장 큰 복을 주리라.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성경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갈렙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렙이 드빌이라는 땅을 쳐서 점령을 하는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드빌, 이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와 결혼을 시키기로 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형제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를 여러분 결혼시키는데 이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밭과 함께 샘물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어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에서 간단하게 나누지만 또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악사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출가를 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밭이 여러분 네겝 땅이에요. 여러분 이 네겝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사막.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갈렙이 여러분들 정복한 헤브론 땅이 여러분 사막이 아마 좀 그런 부분 메마른 땅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사가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메마른 땅 이 네겝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도 샘 몇 개를 주세요 하니까 갈렙이 여러분 그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악사가 자기가 지금 가진 땅이 메마른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갈렙이 물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이 딸인 악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줬는데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 몇 개를 주십시오. 샘 몇 개를. 그러니까 갈렙이 줘요. 여러분 이 갈렙과 이 딸 악사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내 삶에 지금 메마른 그런 땅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악사가 갈렙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메마른 땅인데 나에겐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을 주세요. 구했을 때 준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메마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메마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샘물과 같은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메마른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메마른 마음을 영적인 주님의 생수로 적실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메마른 가운데 있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이 삶의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샘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들었고 우리의 메마른 삶에 들었고 여러분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2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 같이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돼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살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가장 큰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정말 유다 지파처럼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유다 지파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정말 다른 가족들을 위하고 하나님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모시기에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주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나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메마른 나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메마른 삶에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샘물 같은 은혜로 내 삶 속에서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